물이 진짜 빠졌나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죠. 물이 모두 다 빠진 것을 안 노아는 물이 빠졌으면서, 우리는요 물이 빠지면 빨리 문을 열고 나갈 거야. 노아는 그러지 않았네요. 물이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시간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노아. 우리는요, 물이 다 빠졌구나, 문 열고 나가보자. 드디어 창세기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1월 1일에 물이 빠진 것을 안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뚜껑을 엽니다. 8주 만에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밖으로 나와요. 창세기 8장 13절 17절을 보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지도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졸지 마세요.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노아 때 자기 맘대로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요 악인과 의인,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까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주변이 어떠하든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깜짝 놀랐잖아요. 카르슨에서 지진이 났어요. 카르슨하고 제가 사는 데는 그냥 옆이에요. 바로 옆에. 갑자기요. 제가 지진 겪었잖아요. 제가 라카나다 살면서 지진 겪었잖아요. 그 집에 있는 대형 유리가 왕창 깨지고요. 길게 났어요. 이번에는요. 지진이. 여러분 잠깐만 흔들어도 그렇게 놀라는데 무슨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정함을 가져서 가졌느니 없어졌느니 있느니 없느니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잠깐 흔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막 4.3 좀 셌죠.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이 잠깐만 흔들려도 이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행하실 땅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꼭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사실과 똑같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권 목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답니다. 자기 것. 내가 이번에도 참 목사님이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럼 오늘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한 사람만 잡읍시다. 그래서 제가 저 좀 보세요. 이게 체질이 무서워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늘의 음성을 듣든지 영을 잡든지 목사님이 선택입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듣고 착각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그분은 혼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분은 만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분도 물어볼 것을 하늘의 음성에서 같이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님 나도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알려주셔요. 고목사님 사역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장 14절입니다. 당시에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당시에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족장이었어요. 족장.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물질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산업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고요? 족장이었어요. 족장.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안 돼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우리가 예물산업 해야 됩니다. 그런 노아가 120년이란 기간 동안 인내와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그 누가 무엇이라 비난하여도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명령 하나를 붙들고 순종의 행함을 가감하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왜 노아가 이렇게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전 재산을 들여서 산 위에 배를 짓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분명히 당대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막 무서워하고 외로워하고 고적해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비밀이 안 열려서 그런 거지. 비난받는 게 당연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비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 길에 서서 아까 기도처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로워한다, 고독해한다. 아이고, 내 자녀를,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부모가 딱 사단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비밀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뿐이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아무도 없어야지 주님하고 이제 시작하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주님을 아직 지금 못 만났어요. 자기 혼자 동네 미스터 김을 사랑하는 것처럼 짝사랑하는 거지. 그 미스터 김은 이 사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도 미혹되지 않았고 유혹되지 않았어요. 노아한테 미치광이 아이고 너무 좋은 언어야. 미친 그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만 가면 다 이혼하는 거야? 그 교회만 가면 다 갈라지는 거야? 누가 갈라지라고 했나요? 누가 이혼하라고 했나요? 쥐들이 못 견뎌서 쥐들이 그러는 거죠. 상대방들이 그러는 거죠. 미치광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최후 심판의 직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면은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생명길을 걷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 고난을 겪을 수 있기에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없이는 못 갑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성품하고도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둔갑이 심한 사람들은 여기 못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 가정 가문에서 뽑혔어요.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어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육신이 아버지로 인하여 풀려질까 하는 종교의 습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는 이 길은 너무도 어려워요. 이 길은 너무도 어려워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사는 인생은 끝났어요. 내가 주관하는 시간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장로님을 통해서 호되게 겪었죠. 장로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왜 내 기도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 난 이 시간이 좋아. 맞죠? 난 이 시간이 좋아. 홍근육이 났죠, 어젯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교만과 갈등만이 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시간, 내가 사는 인생 접으세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갈등하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또 내 생각대로 탁탁 되어지면 나 때문에 되어진 건 줄 알고 교만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 송문사님 전화를 딱 받고 났는데 성령이 제 속에서 그래요. 계속 송문사님은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약 좀 자꾸 막 먹고 좀 약도 잘 먹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지금 송권사님에게는 그것이 큰
저처럼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가야지. 어떡합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가요, 나로 사는 인생은 그게 묶임이에요. 묶임 아세요? 묶여 있을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웁니다. 묶여서 그래요. 묶여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기뻐요. 그게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거야. 묶여서. 여러분,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서 보세요. 죽은 사람들 꽁꽁 묶어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나에게 꽉 묶였어. 내 주장이 강해. 내 고집이 강해. 내 의가 강해. 내 생각이 강해. 죽은 자예요. 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묶지 않아요. 죽은 자를 묶어요. 한국에 죽은 사람 꽁꽁 묶지 않아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로 사는 펄펄펄펄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묶인 거지. 남편에게 묶이고, 자식에게 묶이고, 부모에게 묶이고, 형제에게 묶여서, 형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뎌. 계속 도와줘 보세요.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구멍이 날 겁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그래도 난 도와줘야 돼.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묶임이에요. 묶임 아세요? 여러분, 이 묶임이 무서워요. 오실 때 불 끄고 오세요. 지금 누가 부엌에 불 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죄인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방주의 의미는 중보 회개자의 사명으로 들려졌습니다. 피난처요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죄사함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지금 사람들 깜깜해서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허덕이는 저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이 바로 중보회개입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방주를 지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곧 중보회개자의 사명은 목숨이 부지하는 시간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했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중보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부담으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 회개자의 사명은 바로 나와 후손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모르니까 아유, 쌤통이다, 말 안 듣든지, 말 안 듣더니 지옥 가야지 뭐. 여러분, 그런 지옥이라는 곳은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요, 내 목숨을 바쳐도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면 간단합니다. 뭐 지옥 갔겠지 뭐. 지옥도 견딜만 하니까 갔겠지. 사람들도 그럽니다. 아이고. 사단은요, 이 말이 들려지지 않고 머리에서 맴돌도록 중보회개자의 이 사명,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며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곧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땅의 것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계략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안개와 같이 한순간임을 먼저 깨닫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허덕이느라 방주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려진다면 이미 잡혀버린 상태로 사는 일에 바빠지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지는 것은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곧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운 것도 지나가고 가진 것도 지나가고 만남 결국은요 한계 속에서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므로 영원히 여러분 사랑해요 영화같이 껴안고 뽀뽀하고 막 사랑해요 멋있어요 이러다가 치매 걸리니까 방지해요. 그럼 치매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등에다 업고 가서 피아노 연주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 치매 걸렸으니까 치매 걸린 사람은 치매 걸린 대로 누가 돌보도록 해야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지에 똥을 질질질질 싸고 오줌을 질질질질 싸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쳐 업고 피아노를 칩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다 웃기는 거예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여러분 정말 다 한계 속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므로 영원히 간직되어질 하늘에 쌓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함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음성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 속에서 마지막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들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지 않아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놀라거나